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4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속으로 35번째의 코스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서부터 13장의 말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13장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당시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터키 지역과 그다음에 그 너머의 그 이란, 그 지역과 그다음에 이제 지금의 유럽 쪽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세계 선교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겁니다. 세계 선교 시대라고 하는 말이 좀 거창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은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가 되었던 헬레니즘 문화의 그 산본이었던 그 그리스와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주변 북아프리카까지 다 모든 나라를 점령했던 로마가 있었기 때문에 유럽에, 그러니까는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은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거랑 마찬가지였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었던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요. 지난 시간에 13장 2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이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초대 목회자였던 바나바와 그리고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이 사울, 즉 이제 바울이 되죠. 사울이라는 사람을 따로 세워서 금식하고 기도한 후 안수하여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됩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의 리더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이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 섬으로 넘어가게 되죠. 잠깐 다시 한 번 또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가 안디옥이고요. 지금도 이 안디옥은 지금도 튀르키예, 이제 터키 지역에 속하여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지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이기도 하죠. 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이게 항구 도시거든요.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 영어로는 사이프러스, 다음에 뭐 키리키라 그러나요? 키프로스, 맞아. 키프로스라 그러죠. 키프로스.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 그러죠. 자, 이곳에서 이제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고 이곳에서 누구를 같이 동행하냐면은 이 살람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제 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생질이 됩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 파포스라고 그러죠. 아프로디테, 그 미의 여신이 이제 그 탄생했다라는 곳, 이 파포스라는 곳으로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저를 한번 또 볼까요? 자, 이제 이 파포스라는 이 바보라는 곳에서 이제 이제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은 그 당시에 이 바보스가 이 구브로라는 이 섬의 도읍이에요. 오늘 말하면 이제 도시로 중심지 도읍이 되는 거죠. 이곳에서 로마 총독부가 있었는데 그 로마에서 파송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 곁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바예수라고 하는 그 유대인이었는데 가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 당시에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로마 그 총독부의 총사령관인 로마 총독이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그를 보자 했던 마술사 누구야? 그 바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그냥 총독께서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다 저지르게 되었죠. 그랬을 때 이제 바울이 박수, 그러니까 그 마술사 엘루마라고도 하고요. 엘루마라는 뜻이 마술사라는 뜻인데요. 이 엘루마를 향해서 이 온갖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이 마귀의 자식이요. 네가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굉장히 꾸짖으면서 너 이제 앞을 보지 못하리라. 엄청난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근데 그 당시에부터 막 그 시로부터 이제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물론 당분간이었지만 이걸 지켜본 이제 이 서기오 바울이 로마 총독 그러니까 총독 그 서기오 바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이제 복음을 믿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사실은 그 이제 보면은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교회 역사를 보면 선교 역사를 보면은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대부분 이렇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에서 이 초창기 때는 진짜 성령의 엄청난 역사들이 막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나라 조선 초기에 이제 우리나라 조선 그 구한말 시대 때 이제 복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도 정말 엄청난 그 우리나라가 그 기독교 선교 역사를 보면은요,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평양이 아주 정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복음의 역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평양이 사실은 복음 전하기 가장 힘들었던 곳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게 힘들었던 곳이고요. 이제 그 당시에 평양에 이제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 미국 남장로교, 그 당시에 미국 장로교가 둘로 나눠졌었거든요. 이제 남북 전쟁 때문에 미국에서도 남장로교에 있고 북장로교에 있는데 나중에 또 하나가 됩니다. 그 당시에 남장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북한 지역 그리고 이 경상도 지역을 많이 담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남 지역이라든지 충청 지역 그런 쪽에는 이제 북장로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이제 자기의 선교지를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평양에 이 미국의 남장로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가운데 마펫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마펫 선교사님이 우리 장로교 신학교를 세우신 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우연히 그 책을 하나 이제 도서관에서 봤는데 마펫 목사님 선교사님이 그 읽으셨던 그 앞에 그 마펫이라는 그 이름이 있었어요. 제가 그 책을 보고 얼마나 떨렸는지 조그만 소책자였는데요. 그래서 마펫 선교사님을 잃을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이 초창기에 그 평양에서 막 선교할 때요, 전도할 때, 그 마펫 선교사를 크게 괴롭혔던 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청년이었는데, 이기풍이라고 아주 깡패였습니다. 양반 출신이긴 하지만 진짜 소문난 깡패였습니다. 술만 먹으면요, 아주 아나무인이고, 성격이 얼마나 급했는지요, 이 이기풍이라는 사람 건들질 않았어요. 이기풍 나타난다 그러면 애들이 우는 애들도 눈물이 끄쳤다는 그러한 그 옛날에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기풍이라는 사람이 마펫 선교사님이 이제 코쟁이가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게 이제 듣기가 싫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펫 선교사님이 막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는데 그걸 찾아가가지고 이 돌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짱돌. 이걸 갖다가 그냥 마펫 선교사님 얼굴을 확 해놨죠. 턱이 깨지고요. 그 일로 인해서 마펫 선교사님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망간 거예요. 막 그냥.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그날 밤부터 그 일이 막 그냥 너무나 죄책감이 막 몰려오고 막 잠잘 때 막 그 마펫 선교사님 피가 흘리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밥도 못 먹고 불안하고 막 그런 상태로 빠진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나중에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거 회개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마펫 목사님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신실한 일꾼이 된 거예요.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됐고요. 마펫 선교사님의 추천으로 초대 장로의 신학대학교 1회 졸업생이 되는 겁니다. 그 이분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길손주 목사님 다 같은 기수거든요. 홀로 그 제주도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제주도는 외국이랑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 진짜 최초로 처음 1회 졸업생이 제주도로 파송해서 복음을 선교하다가 나중에 이제 신사참배 반대 때문에 그러다 결국은 1942년도인가 그때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되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돌멩이 던져가지고 편할 줄 알았는데 그날서부터 그냥 진짜 막
성령께서 막 그냥 막 그의 마음, 그냥 막 육신과 영혼을 그냥 완전히 그냥 집에 사로잡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막 그 선교 초창기에는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날 때는 막 무섭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특히 성령을 방해하는 세력들, 이 가짜 선지자 노릇하는 이 바예수라고 하는 엘루마라는 사람, 이 마술사가요, 그 얼마나 그 방해를 합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이 총독이 믿으면 총독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뒤집어질 여론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방해를 하다가 그가 이제 결국 눈이 멀게 되고, 또 이 총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제 상상을 해보는데 그분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의 신실한 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제 바보라는 그 곳에서, 파포스라는 곳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이제 넘어간 것이 버가였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자, 이 바보라는 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넘어가가지고요. 자, 보세요. 요 밤빌리아 버거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문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이르게 된 지역과, 또 이게, 이르게 된 지역과 일어난 일들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성경을 볼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이, 이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이거든요.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이 이제 이제 누구냐 하면은 이제 아까 그 구브로, 이제 그 구브로 섬에서 이제 그 살람이라는 곳에서 그 바나바가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나잖아요. 그 마가 요한이 이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처음서부터 안디옥에서부터 같이 동행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면은 이 살라미에서부터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함께 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보면은요, 요한이 자기가 원해서 한 일이었고, 또 뭐 남도 아니고 삼촌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따라왔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아이고 얼마 못 갔어. 배 타고 이제 딱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하니까 이곳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이게 큰 이제 함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큰 상처가 될 수 있었던 문제인 거예요. 그 이유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돌아가게 된 이유는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요. 이 바나바는 자기 생질 조카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는지는 몰라도 바나바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 요한을 함께 동행하라고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은요, 그 밤빌리아 버가에서 돌아갔던 그 일로 인해서 요한은 절대 안 돼. 이놈은 또 어디 가다가 또 돌아갈 놈이야. 예, 절대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크게 싸운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관계입니까? 진짜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돈독한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둘이 크게 싸우고 다투어서 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2차 전도여행은 각자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은 육로로 떠나가고요. 이 바나바는 자기 조카 셋을 데리고 다시 구브로선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다시 예전에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그곳을 돌아보고 돌아오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이놈 자식이 이것 때문에 아주 끝까지 이제
두 분이 나눠줬다는 거는요, 일종의 교회 분열이랑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까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정도로 마가 요한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생각을 가졌던 것은 그 당시에 이 돌아갔던 일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되었던 일은 분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갔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그럽니다. 이 버가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말씀을 보시면요. 버가에 더 나아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 버가라는 곳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요 이제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두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리아 안디옥이고요. 여기는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으로 여기서부터 이 버가라는 곳에서 이 안디옥까지 가는데 여기서부터 거리가 200km입니다. 200km. 근데 여기서 200km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여기에 이 버가에서 이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여기에 이 엄청난 타우루스라는 이 산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거리가 200km인데 그 사이에 평균 고도 1100m, 최고봉 3300m. 이거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마가 요한이 선교 대열에서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이게 왜 마가 요한이 돌아갔는지 대충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짐작이 될 것 같아요.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을 했는데 배 타고 가는 길만 해도 얼마나 험난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버가에서 그 타우루스 산맥을 험난하다고 소문난, 그리고 그곳엔 강도 추울머리 좀 심했거든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 산맥을 넘어야 한다니까 이 마가 어린 청년은 겁이 났나 봐요. 그래서 난 못 가겠다고 포기를 한 거죠. 가뜩이나 힘든데, 다들 힘든데 그렇게 하니까 참 사도 바울이 마음이 참 아팠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이제 버가에서 사실은 이런 큰 위기가 닥치게 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험한 줄령 타우루스를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그냥 마치 그냥 무슨 금방 비행기 타고 건너간 것처럼,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곳에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 사이에는요, 거리는 200km밖에 안 되지만 그 사이에 그 엄청난, 사람이 그 산맥을 넘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 타우루스라고 하는 이 거대 험한 산령을 넘어야 할 그 위기, 그 고통, 그 고난,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결국은 다음 목적지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요, 참 정말 항상 이제 목회를 하거나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항상 변수들이 있습니다. 변수들이 있어요. 변수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부딪혀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했던 이 바나바와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그냥 한 구절로 쓱 읽고 넘어가는데, 이 한 구절 속에 이 담겨져 있는 이 엄청난 이 일들, 이 사건들을 이렇게 좀 회상해 보면서요, 정말 진짜 성경 말씀이 그렇게 간단하게 볼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맡겨진 일,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방해꾼이 되지 맙시다. 우리 앞서 바보스에서도
방해꾼 엘루마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마가 요한이 방해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떠난 일로 인해서 참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파했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헤어지는 일까지도 벌어지는 원인 제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적어도 우리가 큰 일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마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삶은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